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참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사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도 아니지만 세계가 다, 모든 신경들이 다 미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결과는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판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한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가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제 승복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미국의 선거에서 마지막 남은 5개 주의 선거에서 바로 이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4개 주를 역전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미 아마 선거인단 300명을 확보할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이 관심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과연 이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남북 간의 관계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요소, 이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는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적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적의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는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그래서 그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첫 번째 요소를 적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불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이런 사회를 불신의 사회다라고 하는 사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사회는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든 사회, 우리가 이런 사회를 여러분 불신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릭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뭐라고 평가했냐 그러면 도구화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구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만 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이런 사회를 수단화라고 하는, 도구화라고 하는 이런 사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릭 프롬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리켜서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이루는 바로 세 가지의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온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라고 평가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는 틀림없이 사람도 병들고 그 사회도 병들어가기 때문에 온통 이 사회는 세상에서 평가할 때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접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방송을 우리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불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났다고 방송에 이야기가 되고 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가 파괴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상기후, 이상기온 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갈수록 우리 곁에 찾아오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의 현상이나 이상기온의 현상이나 천재지변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진이나 이런 대기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으로 와 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접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것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자연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경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류에 당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류가 당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우리는 남과 북의 문제, 전쟁의 문제, 혹은 여러분 미국 대선에 영향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인류에게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언제 인류는 이 기후변화의 문제, 이 기후의 이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작은 세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환경의 문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이 쓰레기의 문제, 자동차 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문제, 집안에서 떼고 있는 이 문제, 난방의 문제, 냉방의 문제, 흔히 여성들이 많이 머리에 뿌리고 있는 스프레이의 문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전소의 문제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이런 대기의 문제로 발생되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KBS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87%가 기후 이 위기에 대해서 심각한 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중에 절반 56.5%는 개인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87.5%는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기업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결실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변화가 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인간에게 너무나도 많은 질병이 와닿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은 바로 암 발생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의 성전 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그리고 그 후에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게 나타났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셨다는 이런 사실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불이 내렸다고 하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의 문제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불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개인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솔로몬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수가 얼마나 되었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가 22,000마리, 소만 잡아서 드린 제물이 22,000마리,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전의 봉헌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꿈으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식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봉헌을 들으시고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봉헌의 예물과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봉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핵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땅에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이 당한 땅의 문제나 그리고 그 국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실제 문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땅의 문제가 발생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의 문제를 고쳐주신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회의 문제를 당하고 외부의 침략을 당할 때 그리고 그들이 곧장 이 어려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땅의 문제가 생기고 그 땅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그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문제, 그들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문제로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였어요? 자연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겠다는 이야기죠. 왜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생태계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어느 지역은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 어느 지역은, 어느 나라는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마시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들의 재앙이 또 무슨 문제가 입니까? 두 번째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 농산물이 남아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문제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업의 실패와 부도, 경제적인 위기, 전쟁과 테러, 실직과 무직,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저류독감, 광우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세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까지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류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맡고 있는 신종플루 문제, 이거 여러분 독감 예방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 무료로 신종플루의 독감 예방을 맞춰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무료로 신종플루를 제공하는 여러분 이 기관에 가서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인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유행병들이 얼마나 인류를 엄습하고 오는지 몰라요. 알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여러분 내년에, 금년에는 또 어떤 병이 인류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세상. 오히려 여러분 인류학자들은 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더 변이돼서 인류를 심각하게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예고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미 예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내리는 그냥 여러분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인류가 당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곧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만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윗이 살아생전에 주어진 말씀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6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 방법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폐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 이거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의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우리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간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 이때에 전쟁을 다시 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겨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전쟁에 나온다는 소식을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 앞에 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스스로 자중질환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승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광장에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면서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킴으로 그들의 문제가 회복되는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는 악에서 돌이킬 때, 악한 길을 떠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뭐인 줄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역시 저주를 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만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사 안 됩니다. 저주받은 경계 토양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연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저주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 문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이런 사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바로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회개해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 먼저,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는 사실이요, 회개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서 회개하라고요? 어디서 회개하라고요? 15절 말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15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 말은 교회에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 번째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회개, 우리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리가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예배하지 못한 죄, 주님의 일을 소홀하게 했던 죄, 이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당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당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끊이지 않는, 그리고 영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솔로몬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겸손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당하는 문제를 왜 우리가 겸손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14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매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가끔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하늘에서 번개를 맞거나 뇌를 맞거나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에게 떨어지게 되냐? 어떤 나무에게 떨어지죠?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는 절대로 번개 맞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많아요? 키 작은 사람이? 저같이 키가 좀 커야 번개에 맞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번개 치면 죄 있는 사람은 빨리 숨어야 돼요. 키 큰 사람은. 저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교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키 큰 나무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고사되는 나무들이 다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는 번개 맞아가지고 고사된 나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잠언의 말씀은, 특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남보다 좀 더 알고 있다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높다고 교만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높은 산에 큰 나무, 높은 나무가 번개를 맞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가문이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져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민족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이 두 번째가 뭐예요? 건강의 복을 받잖아요. 그는 여러분 건강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137살에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그는 두 번째 재혼을 합니다. 그도라를 아내로 재혼해서 6남매를 더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온갖 복을 다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물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경상의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갖추고 자기를 낮추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들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의 발전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하는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이 1945년 8월 18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20만 명을 기록하고 20만 명.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당시에 20만 명이 있어요. 20만 명. 이 20만 명의 사람들을 1945년 8월 18일 날 전부 몰살을 시켜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 죽일 계획을 세웠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몰살시킬 8월 18일보다도 3일 앞서서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내려가지고 그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으로 희생을 당한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20만 명이에요. 이렇게 일제가 대한민국의 신앙의 사람들을 20만 명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바꾸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2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버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의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하마니가 모르드게를 긴 장대에 목을 잘려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마니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50규빗의 장대에 누가 죽었어요? 본인이 죽는 결과를 초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는 성전의 봉헌의 기도를,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그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손 만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연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인류의 문제,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기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풍성하게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런 축복의 역사를 내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평화하지 못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고 인류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임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해 갈 때에 우리의 당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인류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